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자, 여러분, 배를 탑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 어떤 차를 타고 뭐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배를 탑니다. 그때 그 배가 몇 톤인지, 아니면은 좌석이 얼마나 되고 뭐 침대 칸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안에 어떤 편의 시설이 있는지 여기에 관심 가질 수 있어요. 야, 그거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 배를 타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없이 그냥 무조건 배를 타고 야, 배 좋은데 하고 타면은 내가 원치 않는 엉뚱한 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서 안 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조금 더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유물사관, 유물론에 입각했을 때 모든 것이 그냥 물질일 뿐이다, 이러한 사람들, 혹은 진화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나 소중해도요, 소중하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우연히 왔어요.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연히 왔어요. 그 다음에 진화론은 적자 생존을 얘기합니다. 이긴 자만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등한 사람 외에는 다 불행한 거죠. 그렇죠? 죽으면 끝이에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인생의 의미와 가치, 내가 인생에 의미 있어, 가치 있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요,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특별히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세속적인 용어로 한다면 우리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자면 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누구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짐승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동물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동물들이 없는 인격이 있고 도덕이 있고 그 다음에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어요. 그렇죠? 밖으로 나오면 생명도 없고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새는 하늘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땅 속에서 뿌리를 박힐 때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푸르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인용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요, 이 말이 뭔지도 모르는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철학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핵심 내용을 모르면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자유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학교에 세울 때 학교 이념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너희 인생의 자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뭔가에 의해서 끌려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죄의 종노릇 한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종노릇. 하나님 밖에서는 죄의 종노릇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나 다 똑같이 공감하고 결론을 이렇게 맵니다. 3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우리가 더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갈등하고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상이 발전한다고 하는 만큼 오히려 더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우울해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혼자 되려고 그래요. 힘들어. 하여간 관계하는 것도. 여러분 신문 한번 보시죠. 지금 어떻게 그런 폐륜적인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폐륜적인 것들이 지금 뉴스에서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그 뉴스가 다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더 외로워하고 더 우울하고 더 갈등하며 문제 가운데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죄를 자꾸 생각 안 하려고, 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네가 뭐 주변에 누가 잘못했고 부모님이 잘못했고 애들이 잘못했고 뭐 남편이 잘못했고 자꾸 남 탓을 하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성경은 계속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강도짓 했나? 내가 살인을 했나? 도둑질? 난 그런 거,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자꾸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인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뭘 좀 잘못해도요, 말도 안 듣고 뭐 하라는 거 안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다 용서가 되고, 그리고 뭐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이럴 때가 제일 불효 아니고 제일 큰 죄 아니겠습니까? 아니, 엄마가 돼요? 엄마예요? 웃기고 있네. 아니, 아버지가 무슨 내 아버지요? 웃기고 있네. 나 아버지 없어요. 내가 왜 그냥 우연히 생긴 건가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겼는데, 내가 무슨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불효 아닙니까? 그게 부모님에게 질 수 있는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고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철학들이 있지만 그것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페이융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반야심경을 연구한 아주 전문가입니다. 불경 중에서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반야심경, 마음 공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야심경이 내놓은 해답은 이것이다. 해답은 없다. 해답이 없다는 게 반야심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 해답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답이 있다고 믿고 그 해답을 찾아 헤매느라고 고통받고 있다. 반야심경은 이런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말한다. 어디엔가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바로 이 순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이다.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진정으로 마음이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결책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결책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유신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가 철학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초월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얘기한 대로 경전에서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은 답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를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믿으면서 내 인생을 세울 때 그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돌아가셨지만 성철 스님, 이분은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스님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분 성격 불같습니다. 그냥 막 얼마나, 이분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담임 목회했다고 한다면은 아주 그냥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많이 났을 거라고. 막 그냥 잘못하면 막 혼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요 뭘 잘했는지 아세요? 고행을 많이 한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한 거예요, 혼자서. 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야신경이 있는 얘기대로 그대로 한 거죠. 믿을 게 없어요. 나밖에 믿을 것이 없어. 혼자 그래서 수행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을 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가 했어요. 그리고요 장자불화는 등을 대지 않고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씩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못하는 그런 수행을 합니다. 무건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본인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진짜 알면 알수록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젊었을 때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한이 없이 부족한 존재인가, 그리고 죄가 많은가를 얘기했어요. 내 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누구보다도 자기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결국 그래서 그는 인생을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무간지옥에 가는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불교는 종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의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사실은 불경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믿어라는 거야. 불경도 너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니체도 너를 믿으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네 자신을 믿어. 그리고 네가 초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니체 철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인 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 네가 초인이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능력이 있어. 야, 너무 좋지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죠. 야, 내가 초인,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 개발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내가 잘해가지고서 뭔가 좀 해봐야지.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자꾸 니체를 얘기하면서 그가 얘기했던 초인 철학을 얘기하고, 그리고 네 자신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사람들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꺼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불행하게 정신분열에 걸리고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뭐 그런 그렇게 되기 전서부터 사람들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갈등 속에서 안 되니까 혼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에 남았던 최후의 일인 바그너라는 음악가가 있는데, 이 사람마저도 원수가 돼가지고 정말 불행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야, 너 초인이야. 네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반야신경에서 그래요. 막 위로가 돼요. 그래, 맞아. 그냥 나를 믿으면 돼. 그래. 근데 되냐고요, 그게. 성철 스님도 안 됐고 니체도 안 됐다는 거를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고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성경처럼 이야기하는 책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후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죽음 후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보배롭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으셨다는, 그게 우리 종교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공허한 사랑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랑.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은 죄를 못 보는 분이야.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 그래 너 죄 져도 그냥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자리이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그런데요,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대속 제물이 되셨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 계속해서 39권의 구약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모든 책에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성경에만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한 대로 고행을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고행을 한 분이 아까 얘기한 그분이에요. 고행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산 희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바보 같다는 거 아십니까? 죽었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이 있네? 어떡할 거예요? 가서 바보 같은 거죠. 어떡하실 거예요?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앞서 살았던 파스칼이라는 사람, 팡세라는 책을 짓고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계산기를 발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난 그래서 무조건 건다. 왜 없다는 것에 거냐? 바보다 그거는. 나는 있다는 것에 건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느낄 거예요. 그렇죠? 밖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할 거야. 그렇죠? 그러나 밖으로 나와야지 3차원 세계를, 3차원적인 세계를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아이가 울면서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울어야지 호흡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런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나오니까 3차원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 멋진 세계. 여러분, 내가 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졸업이라는 말, 졸업이 우리나라의 말은 뭐예요?
학업에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commencement이라고 합니다. commencement은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끝이라고요? 그럼 다른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죠. 너 믿어야 돼? 제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인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계적인 어떤 존재예요. 그냥 내가 막 그냥 뭐 정한수를 떠놓고서 막 노력하니까 노력한 대가만큼 그렇게 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동 판매기의 어떤 절대자예요. 내가 10,000원어치 넣었으니까 10,000원어치 주십시오. 기계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인격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몰라요. 왜요? 우리의 사랑이 상처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변하는 사랑이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내일의 산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한다면 내가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내 노력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어떤 그림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이라는 것,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 때 그러나 들어오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아끼는 어떤 사람이 같이 여러분의 집에 초청해서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시며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막연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진리는 내가 성경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래서 내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멋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